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음악회와 다른 거지요. 그 시간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 회중들은 마음으로부터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이 끝난 뒤에 우리 박수하는 건 찬양대 보고 음악회에서 연주한 사람들 잘했다, 수고했다, 좋았다 이런 박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찬양대와 함께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찬양대 앙상블이 예배를 돕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짧은 연습 시간에 매주일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찬양대 앙상블 한번 일어나시죠. 수고한 이 종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본문 밑에 달려있는 각주를 보시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설명이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거기 돌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운 돌은 일종의 기념비였던 셈이죠. 그러면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은 과연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비였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멀리 사사시대로부터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시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끝머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패역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연세 높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했으니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사실 그들만의 탓도 아닙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가 앞세웠다가 그만 그 언약궤마저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참담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셨지요.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백성들이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막상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온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모시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수많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베세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보내서 이 궤를 기럇 여아림에 떠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의 기브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진 언약궤는 무려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구절의 맥락을 유심히 보세요. 빼앗기기 전에 언약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원래의 자리로 모시지 않고 기럇 여아림의 기브아 산에 무려 2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찾지도 않으면서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말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신들, 아스타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순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가 참 특이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제가 왜 특이하다 했는지 아시겠나요? 물을 부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특이한 동작에는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한 것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이 표현이 더 생생하게 들립니다. 제물로 바쳐지면 바쳐진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번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불로 태우면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제물로 삼아 쏟아 부었으니 정확한 행위를 보면 이 물을 맨 땅에 부어 버렸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세상에 소중한 생명 같은 물을 맨 땅에 부으니 그 귀한 물이 땅에 완전히 삼켜버려졌지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들의 각오와 결단의 표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 그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도 다스릴 수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상을 묘사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른 민족처럼 권위로 무장한 왕이라면 모를까, 다른 누구의 다스림도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그의 말을 듣고 따를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에게는 그렇게 좋은 먹잇감이 없었던 셈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하고 금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참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이 세우신 종이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기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여기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그런 차원 이상으로 받아야 할 표현입니다.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 산산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에 대한 영구한 지배를 꾀하는 블레셋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공격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들의 강력한 세력 아래 그동안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해왔던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소식만 듣고도 지리멸렬해서 도망치기에 바빴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냐고 사무엘을 향해서 지체 없이 비난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자고 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게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시는 장면이 참 통쾌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손끝 하나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거두신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 전개가 끝난 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은 그들이 거둔 승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한 번 거둔 승리로 그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15절부터 17절까지 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자연인 사무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신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벤에셀, 도움의 돌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 거둔 승리가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아마 이런 때는 누구에게든지 아쉬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마련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때 그저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근거도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해서 보내게 되면 다시 또 후회를 하게 되겠지요. 어리석은 일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남과 다른 삶입니다.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크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후회스러운 감정에 앞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였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걸어온 주변의 환경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닥을 치는 불경기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든지 오르내릴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신용불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소동, 조기 퇴직, 청년 실업, 듣기에도 흉흉한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헬 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정치도 불안정했죠. 정부는 지난해에 일어난 세월호 수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정신을 못 차리는 홍역을 치르고 국민들은 그 바람에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중에 여야 정치인들은 내년에 있게 될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곳곳에서 자행하는 잔혹한 테러 앞에 온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숱한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바다에서 빠져 죽고 실종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된 어린 에일란 쿠르드의 모습에 온 세계가 슬픔에 잠겨야 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함을 달래주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워가 주어야 될 사명이 종교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회는 이 점에서 내세울 것이 별로 많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는 했노라 자찬하는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매해 바닥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 이 자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낸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2015년은 창천교회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각별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제가 온전히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 해를 보낸 첫 번째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짊어졌던 부담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첫 대면을 했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몇몇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부임하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며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마땅히 교회에 제시할 목회의 비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목회자도 또 그런 비전에 만족하는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구체적인 수치나 뚜렷한 목표를 찾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거나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런 질문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 뚜렷한 것을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 보여줄 수는 더더욱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주어진 강단 지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떼를 먹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게 달려온 한 해니까 지금 돌아보면 수치로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이런 목사를 아무런 내색 없이 지켜보고 따라와 주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단을 쌓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가슴에 안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게 어디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병고에 시달림 받은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한 해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랬는데, 우리들에게도 정말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도 역시 우리들이 부르게 될 노래와 같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나간 한 해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격적인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에베네셀, 우리의 도움의 도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의 돌은 비단 이제까지 혹은 여기까지만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올 미래를 위해서 세우는 돌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어려움 많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도우신 것처럼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징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나 이날로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극복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고비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감당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힘이 든 수고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겨운 여행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인생길이 꼭 그런 길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길에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길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감격적인 간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놓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은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영혼의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세요. 그 내일의 행복이 있기에 우리들은 넘치는 소망으로 이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그것은 지난 날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확증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는 날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보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힘들다고 뒷걸음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앞에 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되는 9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하려고 마음먹는 일들이 바르고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은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돌은 낙심하지 않는 자만 세울 수 있습니다. 불의 선지 엘리야가 악독한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서 낙심한 마음으로 광야에 쓰러졌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떡과 물을 주어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얻고 주어진 길을 가라, 그 말이었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일어나 말해라. 이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의 시간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더구나 다음 주일이 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지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긴 역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수없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복된 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도움의 도를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생애의 날들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만 의지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실 영원한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